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며 살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에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배고픔에 신음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목마름에 허덕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사 마시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을 만나면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험난했던 시간과 과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간의 가나안 땅 정탐이 있은 후 그들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보고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12명이 본 가나안 땅의 모습은 똑같았지만 그들은 상반된 두 가지의 보고를 백성들 앞에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한 성경을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뜻으로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와 그 외에 많은 숫자 목록에 중점을 둔 것으로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 성경 제목처럼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었지만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가나안 땅에 사는 강력한 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그들을 이길 힘이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0%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그들은 거대하고 강력한 적이어서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의 관점에서 피조물인 아낙 자손을 보면 당연히 그들은
먹이처럼 쉬운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면 환경이 아닌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아닌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로 인해 절망하고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한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임무를 맡기 이전부터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맡은 임무는 한 사람의 심부름과 같은 보잘것없는 임무였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꼽으라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며 그와 동역했던 아론과 훌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기도하는 모세,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 그리고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기억되지만 전장의 최일선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운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강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일찍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이 크건 작건 안전하건 위험하건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며 했던 말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술적으로는 전혀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리고 모세가 자신에게 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반문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은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기도와 말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솝우화에는 사자와 모기, 거미라는 단편이 나옵니다. 피를 오랫동안 빨지 못해 거의 죽어가는 모기가 숲속을 한참 헤매다가 겨우 사냥감을 하나 발견했는데 하필 백수의 왕 사자였습니다. 모기는 사자가 너무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를 빨지 못했다가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았기에 용기를 내서 사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자는 모기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너무 작아 잡을 수가 없었고 급기야는 자기 발로 얼굴을 치는 바보 같은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자의 피로 포식을 한 모기는 한껏 들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백수의 왕인 사자도 나한테 꼼짝을 못하잖아. 그럼 이제부터 이 숲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렇게 신이 나서 날아가던 모기는 앞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만 거미줄에 걸려 거미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려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만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자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민수기 11장에는 하나님이 값없이 허락하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야 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스스로의 시선으로 본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가나안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운 눈을 변화시켜 담대한 눈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시키사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고백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45년 전에 정탐해 본 땅으로 아낙 자손이라는 강한 사람들이 사는 땅임을 갈렙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이 어쩌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닌 아낙 자손이 있는 크고 견고한 땅인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강력한 아낙 사람도 크고 견고한 성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미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그때에도 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절 하반부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요구하며 그 땅을 정복할 자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클래런스 대로라는 법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이며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되자 무신론을 주장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며 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힘있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꿈, 재산,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쁘게 노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에 노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한순간 장례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힘들었던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 중에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크고 견고해 보여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긴 싸움이요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